네, 오늘은 또 계속 이어서 신명기 8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 40년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쭉 한번 이렇게 모세가 회고를 하게 되면서 신명기서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좀 회고해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모세가 쭉 한번 복습을 한다 할까요? 과거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한번 총정리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몇 장만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좀 보면,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미 앞에 있는 것에 또 다른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2절과 3절에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주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훈련하기 원하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은 결국은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러면서 저들이 이 주님의 명령에 관해서 마음으로 단순히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싶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훈련 내용이고, 두 번째 오늘은 3절 내용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3절 중반절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리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중에 저들이 먹었던 주식은 뭐예요? 만나였습니다. 마치 그 가시 같기도 했고 하얗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주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하는 주변에 이렇게 아침에 이슬 내릴 때 함께 이렇게 비처럼 내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늘 양식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복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규칙을 주셨죠.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침에 나가서 이제 거두어들이라라고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늦잠을 자는지 해가 다 떠가 중천에 떠는데 슬근슬근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뭐예요? 다 사그라들어 있고 전혀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정도 되면 이제 금요일 아침 정도 되면 이제 그 안식일을 생각해서 이틀치를 이렇게 거두어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틀치 동안 있었지만 전혀 이제 상하지 않았고요. 또 어떤 사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이제 많이 거둬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났고, 그래서 저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고 그 맛이 기름에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오늘 3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깊이 알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주님이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섭취했던 거 연관된 교훈들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계속 복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만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변에 내렸죠.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에 이렇게 텐트를 쳤을 때 텐트도 자기 마음대로 친 것은 아니었죠. 그죠? 이 사람은 여기서 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치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그 다음에 가운데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각 유다민 유다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12지파가 쭉 치면서 뒤로 쭉 뻗어서 텐트를 쳤는데 텐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 주변에 밤새 내렸기 때문에 가서 쉽게 얻을 수 있었죠. 뭐 멀리 하루 종일 혹은 뭐 1시간 이상 걸어가서 뭐 이렇게 만나를 주워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조금만 나가면 뭐 그저 몇백 메다 정도만 아마 나가면 진해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1km 내외 정도를 아마 걷기만 한다면 주변에 이렇게 쭉 널려 있어서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릴 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장막으로 내린 건 아니었어요. 그죠? 장막의 주변에 내렸죠. 또 어떤 사람 말 맞다나 이 만나가 내릴 때 입으로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아침 되게 입 딱 벌리고 있으면 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주워서 이렇게 가져와서 거두어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좀 투자해서 그죠? 시간을 투자해서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너무 늦게 나가면 이제 거둘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내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 몸이 이제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영양을 다 보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 몸에 어떤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영양이 부족하고 막 그러면 발이 막 휘거나 부르트거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만나를 먹었을 때 거기에는 비타민 A, B, C, D, E 뭐 이런 거 다 들어 있어서 그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이제 이 만나에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 외에 또 다른 보양식을 먹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음식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텐트에 그냥 내린 것도 아니고 입에 내린 것도 아니고 가서 거둬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굶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나 내는데 못 먹고 먹을 게 없어. 굶주렸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죠. 가족들이 가서 누군가가 대표로 가서 걷든지 함께 나가서 거둬들인지 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보면 2리터씩 여기 보면 호멜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2리터 정도를 한 호벨을 거두는데 한 오멜은 대략 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새 물병에 보면 1.5리터에서 좀 큰 게 2리터인데 그 정도는 이제 이렇게 챙겨서 1인분을 챙기는 거니까 식구가 4명이다 그러면 한 8리터를 해야 되니까 혼자 챙기긴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식구들이 같이 나가서 챙겨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게으르면 나태하고 게으르면 이제 굶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데 있어서 저들이 매일같이 이 만나를 내리는 것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몸은
주님께서 나중에도 말씀하셨죠. 우리 몸은 뭐예요? 이렇게 만나를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아무튼 귀에 뭐가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주 체험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인 것을 훈련을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게으르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오늘날 성경을 어렵게 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공산 치하에 있었던 성도들 보면 뭐 성경 베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보면 지금도 이렇게 그분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하나님 통째로 외우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 써서 뭐 옷 속에다가 끼워 넣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 그거를 이렇게 암송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귀하게 성경을 갖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 언제든지 보통 집에 한 개인당 한 개 이상의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두고 저곳에도 두고 어느 곳든지 가면 내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내 마음이 이것을 먹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생존하는 것과 활력 있게 사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에 가면 뭘 느껴요? 중환자실에 가면 딱 중환자실에 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딱 제약돼 있어서 가까이 아는 사람이 혹은 뭐 지인이 혹은 성도가 막 중환자실에 있다 그러면 면회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을 기다렸다 잠깐 그것도 보고 오는 것이고, 중환자실 보면 주변에 양쪽에 이렇게 딱 산소 호흡기들이 막 돌아가면서 거기 들어가면 이게 살아있어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보면 과거에 저쪽에 있던 어떤 형제가 그런 걸 보는데, 이 음식을 씹질 못하니까, 음식을 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씹지 못하니 결국은 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막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막 그러는데, 씹으려면 근육이 움직여서 씹는 건데 이게 씹을 줄 알면 굉장히 회복이 빨라진다는 건데 씹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씹는 것이 그렇게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음식을 내가 씹어서 삼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근데 거기 가면 중환자실을 느끼는 건 뭐예요? 이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그럼 뭐예요? 이분들은 살아있어요. 그죠? 그냥 근데 활력 있게 사는 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살아서 생존만 하고 있죠. 생존만 하고 있어요. 이분이 뭐 즐겁게 음식을 먹고 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주로 다 중환자실에 보면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막 산소호흡기가 맨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 막 칙 했다 이거 뭐 강제로 산소호흡하는 거라든지 막 그런 소리 나는 거라든지 맨 그런 거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생존만 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까 살아계신 거죠. 살아계시는데 생존만 하지 활력은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랍니다. 영적으로도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가 그냥 음식만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영적으로 그냥 생존만 할 수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구나, 살아서 활력 있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활력 있다, 그 정도는 활력 있다, 이렇게 주님 보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섭취 못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생존은 해요. 중환실의 환자처럼 누워가지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어떤 분은 눈도 깜빡깜빡 못하고 이게 뇌가 뇌사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분의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활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거죠. 주님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갖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가치 있는 삶이다. 정말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삶이다. 주님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에 있어서 주로 생활터전 어디예요? 광야, 사막, 광야이고 사막이고 그 다음에 뭐 황량한 그런 황야라고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나침판이죠.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길을 잃어버려서 황야에 들어갔을 때 나침판이 없으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안내자가 있든지 아니면 나침판이 없으면 동서남북 감각 이걸 갖고 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로 감각을 의존해서 간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뭐 늘 우리가 듣는 거지만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나침판이 없으면요. 하루 이틀 동안 계속 똑바로 자기는 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뺑 돈답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 2, 3일 지나서 봤는데 나중에 똑같이 자기가 왔던 장소를 다시 온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감정에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도는 거죠. 이렇게 빨리 돌아서 나중에 있었던 장소로 오면서 거기서 이제 허망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며칠 걸었는데 전에 왔던 자리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절망도 하게 되고 기진하고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는 죽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나침판. 안내자든지 나침판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각만 믿고 살면 우리 어떤 감각, 이러면 될 거라고 어떤 촉감. 이거는 이제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생활에서 남편이 뭔가 탈선하거나 문제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이 여자분들의 촉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 감이라는 게 그때는 무서운 거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촉감, 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안 그러면 정처 없는 거예요. 일리 갔다가 천리 갔다 세상 사람 마음대로 이게 좋다더라 가다 그게 아닌가 보다 또 이렇게 한다더라 그게 아닌가 보다 계속 왔다 갔다 방황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침판처럼 가이드처럼 우리 앞을 지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이 광야라는 원래 원어의 말에 있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바람이 부는 어떤 사막 언덕뿐만 아니라 말하는 곳, 그다음에 질서, 정리한다 이런 뜻들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원어의 이렇게 뜻을 보면 그래서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그러면 광야 그곳은 뭐냐면 정말 조용하고 막 그러면서 말하는 곳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도 보통 어려울 때 주님 말씀하신다.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하시고 근데 어쨌든 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서,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순례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우리의 혼돈된 삶이 아니라 정리하게 해줘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하고 안 좋고 방황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거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주로 영적으로 침체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특징이 뭡니까? 혼돈이에요. 방황하는 거고 혼돈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그냥 아주 혼란스럽고 집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고 혼돈되는 삶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삶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됩니다. 또 이 만나를 생각해 보면 백성들은 매일 부지런히 이 만나를 거둬야 했죠. 이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면서 이들은 한 사람당 한 오멜 2리터를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2리터 정도면 이제 꽤 되는 거죠. 2리터를 그걸 나눠서 이제 먹는 건데 어찌 됐든 저들이 배부릴 만큼 먹은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열알 갖고 뭐 하루에 3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슨 한약 뭐 먹듯이 하루에 3알, 아침에 3알, 점심에 3알, 저녁 3알 먹으라 그런 게 아니라 2리터 정도 되니까 2리터면 그게 굉장하거든요. 그거 웬만큼 먹으면 이제 배부르다 싶을 만큼 먹은 거예요. 충분히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먹을 필요가 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약간 거해가 아니고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섭취 못하면 어떤 경우죠? 건성건성 그냥 성경을 아침에 이렇게 뭐 경건 일기 뭐 잠깐 보든지 아니면 틈내서 뭐 정 아침에 바쁘면 뭐 점심 때 혹은 저녁 때라도 자기가 조용한 시간을 내면 되는데 이거를 내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쭉 대충 보고 오늘 봤어 그냥 이렇게 지나면 그건 건성이죠.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자기가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서 영양 있게 섭취하려면 그때 당시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식이었기 때문에 만나 그것만 먹어도 거기에 비타민 A, B, C, D, 아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살아갈 필요한 영양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는 모든 말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편식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맨날 시편만 읽어. 시편만 읽고 또 시편만 읽고. 어떤 분은 잠언만 읽어. 잠언만 좋아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신약 성경만 읽어 또 신약. 그래도 뭐 신약만 읽어도 대단하지만 구약 성경은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드셔야 돼요. 옛날부터 오신 옛날의 구약의 말씀도 보셔야 되고 새로 개발된 신약도 드셔야 하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함께 그래서 모든 말씀 어느 치우치게 이게 계속 한쪽만 먹으면 이런 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편식이잖아요. 영양실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구약만, 맨날 뭐 잠언만 읽고, 맨날 시편만 읽고, 맨날 신약만 읽고, 또 아니면 맨날 구약만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읽고 이렇게 좀 모든 말씀이니까 균형 있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풍성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 40일 굶주렸던 주님을 향해서 40일 굶주렸던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죠? 4일만 금식해도 이거는 뭐 별이 안 보이고 냄새가 그리고 뭐 이번에도 이제 어떤 형제님들이 선교사 그 격려 모임을 참석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몇몇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금식기도 하자 그래가 저쪽 그 진주 사천교회에서 몇 분이 이렇게 금식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재미난 거는 어느 이제 그중에 참석했던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한 3, 4일 금식하고 이제 밤에 자는데 어떤 형제가 밤에 자면서 계속 꿀떡꿀떡 그러면서 입을 그냥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막 다시면서 막 그러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 어제 밤에 뭐 한 거야? 그랬더니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이제 금식을 하니까 배고팠나 보죠.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 앞에 너무 반찬이 많은 막 너무 풍성한 진의 음식들이 차렸어가지고 그걸 맛있게 꿈속에서 먹느라고 그렇게 자면서 쿠덕쿠덕 입을 삼키고 막 입을 쩍쩍거리고 그러니까 주변에 자는 사람들이 저 형제 저 왜 그러지? 그랬더니 밤에 어제 맛있게 먹었어요. 며칠만 먹어도 그러는데 40일 금식하셨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주님이. 그럴 때 사단이 와서 이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라, 먹으라고 주님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는 이제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니까 그때 주님이 딱 이 말씀을 사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를 이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 생각, 내 어떤 직감 이런 거 갖고 살고요. 내 이론 어떤 이런 걸 갖고 살아요.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면서 뭔가의 근거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기보다는 내 직감, 경험, 뭐 어떤 이런 걸 자꾸 의지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진 못합니다. 또 백성들은 만나를 굽거나 삶아서 섭취를 했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요. 참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말씀에 관해서 그 가치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이보다도 잘 보여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여기에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지킨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라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순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주님의 이 말씀, 약속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멀리하면 주님이 너는 나를 입술로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요.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더 특별히 사랑하세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시겠다고 했어요. 뭐 전에도 강조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사랑하시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범하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멀리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도 물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사랑에서 부족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왜 안 사랑하시고 다른 성도로 더 사랑하나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시니까요. 충분히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더 특별한 사랑과 주님의 더 특별한 사랑으로 나타내서 그에게 간증과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충분히 사랑하니라. 그렇지만 너희가 나와 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면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너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서 너에게 나타나고 간증을 주고 삶에 활력을 주겠다. 이것이 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있게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있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복잡한 세상,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정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혼동스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동스럽지 아니하고 진리인 것이고 또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인 것을 인해서 찬송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혼동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복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편협해서 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읽고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잡아갈 것은 잡아가고 또 붙들 것은 붙들고 약속을 붙잡을 것은 붙잡음으로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